이제 마지막 누가복음 21장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도 아쉬워 안 하네. 누가복음 강해를 마친다니까. 그래. 여러분 누가복음 강해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복음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배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왜 21장을 말씀하냐면 22장, 23장, 24장은 이미 2년 동안 설교하면서 종려주일과 부활절이 되면 이미 22장, 23장, 24장을 설교했기 때문에 21장으로 마칩니다. 참 그러나 좀 이게 딱 맞다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간단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잘못 이해했을 때는,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막 종말론 설교하면 막 폭탄 떨어지고 맨날 전쟁하고 막 바위가 떨어지고 다 숨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마지막 비유를 보면 맷돌 갈다 있다가 데려감을 당한다거든요. 쟁기질하고 또 데려감을 당한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되면 무조건 포탄 떨어지고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막 화산 폭발하고 그렇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폐망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마지막 징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이 21장 5절부터 36절까지 다 말하니까 다 무슨 얘기만 하냐면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화산 폭발하고 지진 나고 전쟁 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이거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종말이 오면 안 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꾸로 성경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냐면요, 이렇게 막 환경이 뒤집어지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일이 올 거라 해가지고 해일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간 저 마산에 있는 간호사는 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야 잘 돌아왔냐고. 아직 문자 답이 없어. 제가 뭐 하겠습니까?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요 이렇게 위험한 땅에 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제발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땅에 뭘 주십시오? 평화로운 땅을 주시오.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가난도 없고 화산 폭발도 없고 지진도 없고 그런 완전한 자연 환경과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달라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을 보면서 와 종말은 무서운 거죠. 그렇게 보는 건 세대주의적 관점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냐, 이런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이 회파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경인가를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기다려야 돼?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현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잃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뭐랍니까? 아,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우와, 입이 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런 교회 있다가 있잖아요. 막 이게 뭐 서울의 중현교회라든지 막 이런 큰 입이 쫙 벌어질 거야. 우리 옛날에 내가 있던 베델교회 한번 가본 친구냐, 베델교회 가본 친구들, 옛날 친구들 들고 있을 텐데 내가 장로들 모시고 가거나 장로들 모시고 내가 그때 우리 일산 놀러 간 김에 한번 보여주러 가서 그래 내가 보여가가지고 그렇게 했죠. 우리는 이런 게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면 일단 예배당이 너무 커. 3,500석이야. 기둥이 하나도 없어. 기둥이 하나도 없다니까. 붙여 음악당처럼 여기서 그냥 얘기해도 3,500석이 다 들려. 놀라지?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위에서부터 세대가 그대로 직진으로 쫙 내려와. 그리고 그 공간 안이 거기만 안에 천국에 내려가는 계단에 이게 쭉 돌아 나오는데 그 안에 조경이 다 돼 있어요. 건물 안에. 그래서 10층에서부터 걸어 내려올 수 있다니까. 안 놀라네 아무도. 이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와, 그 건물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헌물을 여기 보면 그들이 헌물한 것과 그 헌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끼리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는데 예수님 한마디로 야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하고 다 초토화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AD 한 30년경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67년경에 쳐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토돈 쌓고 막 싸우다가 계속 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이제 성을 탈취를 하는데요. 쳐들어가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티투스 장군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을 던져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타는데 그 성전 안에 막 금 같은 거 입혀놨잖아요. 그게 막 녹아 터지니까 바위가 그 바위 안에 그 돌들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돌들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재밌죠? 저는 여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종교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들은 유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그 종교 체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백성들을 옹여매고 한쪽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율법으로, 한쪽은 뭐로? 한쪽은 제사와 제의로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는데 그 성전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에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실제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성전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 파괴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당신의 진짜 성전을 세우셨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우리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간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예배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대구대학에 모을 수도 있고 영남대학에 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곳은 여기 있는 이건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예배하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무슨 성전에가 특히 큰 교회를 지을 때 다 이름 붙이는 게 예루살렘 성전, 무슨 베델 성전 하죠.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교인들의 종교심을 발휘해서 헌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어리어리한 예배당을 짓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무한 선물로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패망할 것,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계속해서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날과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니까 이게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것들이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미혹받지, 오히려 그 언제 일어날게 그거 묻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시를 물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 인을 떼는 자가 왔다 그래서 또 뭐 신무슨 이단에서, 그렇죠, 그 이름은 그 교주는 이무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가 마지막 인을 떼는, 그게 뭐냐면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시한부적 종말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 그럼 그때 언제입니까? 그럼 그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날에 주님의 날이 될 거라 생각하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기독교회가 언제부터 제대로 된 기독교회가 됐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모였잖아요. 모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사실은 유대교 안에 있는 나사렛파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회당에서 어디죠? 그 성전에서 모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나사렛파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AD 70년이 되면서 완전히 구별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그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하면서 이제 완전히 유대교회가 이 기독교회를 원수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 시점부터 뭐가 종말의 대단한 징조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뭐가 되라, 우리 달리기 할 때 있다.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하노? 언제부터 시작이고 땅 하잖아요. 그때부터 종말론적인 삶을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줄 알고. 재밌죠? 그래서 10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루살렘 멸망 뒤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았어요. 100년 뒤에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고 1000년 뒤에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살아요. 왜? 지금 일어나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한부적 종말론을 얘기하는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뭐 지진이 일어나는 거, 뭐 기근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막 사람을 호도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진짜 제대로 된 전쟁은 언제 있었습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온 세계를 정복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죠? 예. 아니 저 누구야, 징기스칸 한번 보세요. 온 세계를 칼로 다 죽이면 돌아다녔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 1910년도에 있었던 그 1차 세계대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940년대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라, 거기 유럽 전체가 전쟁이었단 말이야. 미국까지 개입해가 전쟁이 끝났단 말이죠. 2차 세계대전 한번 보세요. 유럽만 일어났어요. 아메리카, 동남아에 다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그때 멸망 안 됐는데? 왜 그때 안 왔는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은 점점 종말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처럼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지진이 나고 막 더 큰 해일이 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부터 파괴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론적 삶을 살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 너희가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하고 가만히 보세요. 그래야 완성될 걸 기다릴 거 아닙니까? 완성이 뭡니까?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자연적인 오염도 없고 지진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아니 얘기해 볼까요? 동성연애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부터 성경에 보라고 짐승들하고 뭐 하죠. 아니 그 당시에 짐승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집단이 있었다니까. 우리를 마치 종말이 되니까 온 땅이 어떤 이상하게 흘러가죠. 아니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아니 이 윤리 좀 얘기해 보면 아니 조선시대보다 지금이 낫나 안 낫나? 조선시대는 있잖아 아버지가 딸들 팔아먹대. 안 그래요? 심지어 양반 놈들은요 상인들 보통 자기 일반 부인들 보쌈해가 데리고 아프대. 돈 있는 놈들은 부인들을 그 양반 지체 높은 양반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50, 60 되면 소시를 10몇 살짜리 아이를 데려갔다. 왜 자꾸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마치 마지막이 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들은 마지막 딱 그때가 되면 딱 온다 이거 아니라는 거라.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파괴부터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야. 이해가 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계속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다음부터 12절부터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러가려니라. 그 다음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들이 나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뭐 666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기독교의 복음은요 처음부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아시아의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의 복음은 들어가면 박해를 많이 받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종교 체계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체계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힌두교 한번 보세요. 이번에 힌두교의 그 인도에서 3일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달리트 계급에 있는 기독교인 남자가 바이샤 계급의 중산 계급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백주 대낮에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는데 남자를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심정적으로는 친정 아버지가 죽였을 거라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재밌잖아요. 종교가 예를 들면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래가지고 브라만 성녀들은 막 하나님처럼 대접받고, 크샤트리아 뭐 바이샤 이래가지고 달리트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어떠냐면 저 더러운 일 다 시키고, 똥 치우게 하고 사람 죽은 시체 치우고 온갖 다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여러분 유교 얘기할까요? 유교 똑같습니다. 유교가 어땠습니까? 유교가요, 양반, 중인, 뭐 평민, 그 다음에 뭐 만들어놨노? 쌍놈 만들어놓고, 쌍놈 중에서 제일 쌍놈 누군지 압니까? 백정입니다. 백정.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왜 이 친구가 달리트이면서 바이샤 계급과 결혼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계급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둘이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누굽니까? 그 사회 전체가, 그 아버지가 죽이고 싶어 죽이겠습니까? 그 사회 전체가 그 체계가 용입되어지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백정놈 아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백정 아들을 의사로 만든 거야.
엄청난 사회적 변혁입니다. 조선 사회가 붕괴된 것은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 특별히 이 계급 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들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오기 전에,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박해를 당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진짜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진보도 못 갑니다. 보수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주의도 아니고 진보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서 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와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을 누가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고용 창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진정으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게 고통입니다. 점점 더 가중될 겁니다. 점점 더 심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요, 저는 진짜 제가 우리 온이 그 인이를 입양하고 나서 진짜 힘들었던 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주를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랬냐면, 야, 여기 짐승 새끼들이가 아니겠죠. 왜 그리 많이 낳는 말이에요? 3명밖에 안 낳는데. 3명 있는 집 손 들어봐. 3명, 집에 3명 있는 집. 일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소리 안 듣나.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는 3명 낳는 것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이를 입양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눈치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늘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죄송. 같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사, 장례주사도 설득하기 어려운 게 목사의 삶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사라고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날이,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박해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희들 보고 야, 연애하지 말라고 야, 무슨 저런 목사가 있노?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그 일을 이루어갑니다. 지켜나갑니다. 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하지 말자. 왜? 너무 성이 범람하니까 지켜내보자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 우리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목사님들 목사님 집이라고 다 합니까? 우리도 안 합니다. 아니,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성적인 문제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라는 걸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에 다시 계속해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요까지는요. 이게 예루살렘 군대가 우리를 멸망시키다가 패망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멸망으로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마치 인류의 멸망으로 봐버리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걸 보면 이 예루살렘은 패망의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얘들아 너희들 있잖아.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이거든.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패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이 둘러싸여가지고 3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때 있잖아, 3년 동안 버티는 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강도에게 죽은 게 더 많습니다. 그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거야.
이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마지막 멸망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땅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거기 임할 줄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스러운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종교적인 고향인데 그곳에 비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제 그래서 계속 25절부터 시작.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계속.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네, 여기까지 볼까요? 이제 제가 다른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안 넘어가는데요. 결국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폐망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지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 징조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해지면 마지막 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종말이 어떤 어느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본문을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떻게 보고 싶냐면 징조라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 지금이나 끊임없이 어떻게 주님이 곧 오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험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보면 엄마가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살까요? 삶이 엄마가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우리 예사 얘기해 볼게요. 우리 예사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 볼게요. 엄마가 만약 6시에 올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시까지는 내 게임하고 딴짓하고 오만짓 하다가 엄마가 오면 싹 치우고 없은 듯이 보낼 거예요. 눈을 보고 뻔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명약 관원하다. 고개를 흔들고 있군요. 고개를 끄들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오실 날이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시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이렇게 할 때 모든 세대가 다 지금 오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에 올 줄 알고 또 다음 세대는 다음에 올 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할까요? 1945년도에 해방될 그 당시 그 전에 1930년대 40년대 우리 선배들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늘 부르는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렇게 불렀다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노? 1980년대에도 이 노래 부르고 내가 울었다는 거 아이가? 먼 하늘에 흰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대 사람들도 그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징조는 어느 한 시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이후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세 번째 무릎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빼앗긴 나라, 독립을 했지만 분단된 나라에 살던 김구 선생님은 이 나라의 독립, 이 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생각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가 하면, 그러면 우리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중에도 여전히 가난함과 부유함이 격차를 보이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어제 우리 예차이하고 대명이 1주년 해가 일본 갔는데, 저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온다는데 아들이 도쿄 가서 우짜고 지내는 거 싶어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야야 대명이하고 예차이하고 무슨 일이나 깜짝 놀랐는데 물이 벗어더라니까. 왜? 그런 물어보니까 전화가 안 된다. 아이고 깜짝이야 엄마. 일본만 안 하다는 거 몰랐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지리밭을 걷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뭐라고요?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대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의 꿈을 꾸는 건 맞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제는 그때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분쟁하던 사람들끼리 뭡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이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다음 뭐고? 참사랑과, 이게 중요한 거야.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짠짠짠 이렇게 돼.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그게 어떤, 이게 비유인데, 어린아이와 사자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참사랑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도 없고, 그때는 서로 다투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과 기근을 당하는 이 세상에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2000년 전에나 1000년 전에나 100년 전에나 똑같이 우리가 꿈꾸는 건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 가자마자 술에 찌들려가지고 거기 뭐 그런 인간들은 회개할지어다. 그래,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지위를, 어떻게 더 많은 가지를 가질까? 우리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우리의 최종의 골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대망하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오실지 모른다 하는 생각으로 삽시다. 자리에 일어날 때마다, 의식이 올 때마다 하셔볼까요? 주님 오늘 오십니까? 물어보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좀 술에 쩔어 있다가 한 사망이 되면 정치체리가 예수 좀 믿어보고 신앙생활 해보고 공부도 해봐야지,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회개할지어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그 주님 오실 거를 바라봐라. 그 말은 구원을 바라봐라. 그 말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거 우리 라인에 인도네시아 일어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봐라. 호준을 보지 말고 괜찮다 나도. 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일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왜 오셔야 됩니까? 왜 와야 되노? 온다니까 와야죠. 뭐 어쩝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나라예요. 목사님 결혼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혼해봐라. 싸움만 듣는다. 성미한테 물어봐라. 어제 예차이하고 오는데 안 싸운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이 즐거움을 깨지 않기 위하여 참았다 그러더라고. 아마 집에 가면 싸울 거야. 물론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행복이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이 땅에서 사는 즐거움이, 최종적인 즐거움이 결혼을 통한 가정을 세우는 행복이 있습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땅에서는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완전한 그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어서 완전한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삼아. 두 번째, 같이 보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해. 말씀이 사실은요, 지금 시대를 사는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 사람도 이해 안 해주고 저 사람도 이해 못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의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말 하자 그러는데 거짓말 안 하고, 누가 같이 부정한 일을 모의해서 회사에서 돈을 좀 남기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나는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놈 때문에 못 해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같이 가서 요즘 사람들, 요즘 대한민국에 조금만 돈만 있으면 어디 골프 가방 메고 온 동남아 돌아다니면서 골프 여행 및 섹스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돈 조금만 없으면 없다고 걱정하고 조금만 있으면 방탕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음주 가무에 취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삶을 우리가 보일 때마다 친구들은 이 새끼 무죄하더니 이 새끼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에 대해서 적대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또 여자들이 낙태 반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낙태 폐지를 반대하는, 낙태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해 달라고 막 또 이렇게 막 말라고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얼굴 열고 다니란 말이야. 어둠의 자식들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 또 그 다음에 얼굴 열고 해야지, 안 그래? 그걸 얼굴도 열고 하겠나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번에 BST 알지? 그 아들이 있잖아, 유엔에 가서 연설해서 뭐라는 줄 아나? BTS가 BTS 그래, 막 그렇게 똑같다 막. 거기나 하여튼 BTS 미안. 진짜 해볼래다. 그래. 그런데 그 아들이 유엔 연설할 때 뭐라 그러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인종은 인종대로, 자기의 성은 자기 어떤 성이든 간에 자기를 드러내라 얘기하잖아.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가장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끌어가는 리더가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라 얘기한 거예요. 자가 사탄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구나. 소름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면서 아이를 예쁘게 착하게 양육해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요즘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대. 애 달라고 기도 세게 하지. 한타스는 안 되겠지. 두 번째, 마지막 결론 같이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가까우면 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말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교회밖에 더 있나? 심지어 교회도 오히려 부귀와 성공과 성취를 말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 같은 예수 믿는데 좀 뭐지?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가서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즐길까, 그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 주제가 뭐라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게 해서 나를 지키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키는 길이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지켜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런 결심을 한다고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남자친구들은 손 하나 까딱 하는 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자. 밤에 가만히 보면 아무리 내가 안 할래 해봐라, 그게 되는 거 안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내가 내 의지로 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내주면서 또 이상하 시인의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 거 읽어줄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러분 오늘 그거 할 때 오늘 저 모임 할 때 읽어봐.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하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결론 이것 때문에 내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덜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나 지금은 뭘 빼앗겨? 덜을 빼앗겨. 일제시대에 그 봄길을 걸으면서 그 밭고랑이 난 걸 보면서 노래를 지어요, 시를 지어요. 그래 놓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아름다운 봄에 봄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 더러운 일본 놈들에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원래 처음 만드실 때는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이 모든 자연환경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자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과 피조물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뺏고 전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도 다 뒤틀려 버려서 서로 지진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빼앗긴 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빼앗긴 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 땅을, 이 나라를 회복시키라는 할렐루야. 우리의 신은, 우리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취업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 주세요. 스펙 쌓게 해주세요. 좋은 자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는 지금 빼앗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사랑이 온전히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옵소서. 낙태금지법을 폐지해달라고 하는 지단을 보면서 성소수자들을 존중해달라고 결혼법을 합법화시켜달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은 그것들도 막아내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 나라를 주십시오. 그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들을 빼앗기고 나니 봄도 빼앗겼다. 그러면 하나님 그 들을 회복시켜 이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을 회복시켜달라. 그럼 어떻게? 목사님 이 땅, 이 제대주의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땅은 다 쓸모없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땅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땅만큼 우리가 지켜내야 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만 지켜내는 거야. 우리끼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끼리는 서로 약육강식하지 않고 우리끼리는 적어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약한 자들이 우대를 받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처절하게 터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거든. 그래서 더 완전함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